저는 오늘 이 봉도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흥망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읽는다. 자, 오늘 이 봉도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은요, 마지막 말세, 즉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쉽게 설명드리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재물을 얻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밑거름이 됐고 또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가족을 또 이 지역을 전국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첫째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흥하냐 망하냐의 모든 것이요, 꿈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첫 번째로 보면 구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즉 쉽게 설명드리면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요, 첫 번째로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꿈을 가지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삶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예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꿈을 통해서 흥을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흥하고 망하고의 모든 것이 먼저 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요? 어린 아이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장군이 되는 것도, 큰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것도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이룬다. 태어나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성장이 돼서 대통령도 되고 성공자가 되고 대학자가 되고 또 대제력가가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꿈을 통해서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수많은 사람을 발 아래 둔 것은 꿈이, 하나님이 요셉이 주신 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현실 가운데, 실상 가운데 나타나요. 자, 그러니 흥하고 망하고의 모든 것이 먼저 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꿈은 우리를 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등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흥하고 망하고 꿈이 있는데 꿈을 가지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꿈이야 사람이면 다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이를 통해 안 되는 것이 되게끔으로 바뀌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끔 변화가 되고, 결국 삶이, 생활이, 사업이 변함이 되어 우리가 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많은 재력을 얻고 또 많은 능력을 받아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오고 또 많은 재력을 받아서 교회의 물질에 미끄럼이 돼야 되겠다.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고 성장되고 발전돼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강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미끄럼이 돼야 되겠다. 뭐 손해볼 일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손해볼 일이 있냐고. 손해볼 일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 꿈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 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요셉이 노예 상인에 팔려가고 짐승들 무릎 끼어 죽일 뻔하고 설상가상으로 이집트에 가서 그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 그 속에서 꺼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주신 꿈을 요셉이 믿고 또 그렇게 될 걸 바라보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 미끄럼도 받침대가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흥하고 망하냐고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늘 죽는 소리 나고 죽어갈 소리 나고 한마디로 빌어먹을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오고 우리는 온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어둠의 세상을 일어나 빛을 발해서 어둠의 세상을 바뀌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될 때 그 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안 되는 것이 되게끔 불가능이 가능하게끔 없는 것이 있게끔 해서 우리가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비전을 세울 때 흥함이 우리 삶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상을 본다는 것은 지금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되게끔 만들어지게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흥하기 위한 비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비전을 세우십시오.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삶의 사업에 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비전을 세우셔야 돼요. 비전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발 진전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옛날에 그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보면요, 그 원시 시대, 쉽게 설명하면 돌로 모든 기구를 만들어 쓰던 석기 시대죠.
아니 그 석기 시대에 벽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걸 그림으로 그려놨어. 아 지금 보세요. 정말로 지금은 우주선이 달나라로 가고 하잖아요. 달나라까지 가기까지 달나라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 4,500만 원? 4,500만 원에 경매를 했는데 표 한 장도 없이 다 팔아나갔어요.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가 실제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으로 우리의 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화 대제력가가 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재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밑거름이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 그림을 그려나가고 우리가 이상,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실제로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 이것이 두 번째. 자, 이것이야말로 일보 전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로 보면 쉽게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지금 뭐 현실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내가 100만 원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져야 된다. 나 역시도 어떻게든지 지금 연말까지 교회 모든 마이너스 재정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지금 역사가 시작하고 있어요. 싹 없애려고. 바로 비전을 세우라는 건 이 말씀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맞는 것이 뭘 봐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종이 몇 장 가지고 은행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니까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은행이 검토해보니까 될만 하거든? 그래서 대출을 했는데 언제, 얼마까지? 아니 세상에 1조 5천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있어요. 1조 5천억. 그것도 자기 몸뚱이 하나 가지고 담보도 하나도 없이 1조 5천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분당에 나가지고 엄청나게 살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비전을 세우라는 건 이 말씀. 우리는 은행에서야 뭐 대출 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출을 받아요.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가 나가면 하나님이 대출해 줘요. 자, 대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이게 이 비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한국과 미국 정상이 무조건 만나서 뭐예요? 무조건 만나서 뭐하냐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려고 만난 거예요? 인사로 미국까지 가요? 한미 정상이 만날 때는 서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합법적으로 서로가 합의하여 양국 간에 국익을 도모하고 양 국민과 사회 지금 현존하는 세계 인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동원해 이로 인해 국익을 도모하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세계 인류의 유익을 끼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비전을 세우세요. 이것이 흥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든 그 속에서도 흥과 망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흥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흥하도록 역사하실 것이요. 비전도 세우지 못하고 죽겠네 하는 사람은 망하겠죠.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가야지.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물은 바다로 가지 어디로 가니?
지금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해서 비전을 세우면 하나님 역사해 줄 텐데, 아이고 죽겠네, 언제 코로나 없어요, 아이고 나 문 닫아야 되겠다, 닫아요. 누가 뭐라 그래? 닫는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건지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빛을 발토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니 지구목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빛이 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살 궁리를 해야죠. 망할 궁리라고 있으면 죽어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세워라.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프로젝트를 세워라. 비전을 세워라. 아니 목사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비전을 세우면 뭐 프로젝트를 세워라. 아니나 다를요.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에서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비전을 세우십시오. 못났든 잘났든 있든 없든 그건 우리 문제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세워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흥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 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얼마나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흥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면 흥하고 하나님 같이 안 하면 망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같이 하도록 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최대의 승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이 점을 소홀히 해요. 사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죽어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말짱 헛것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승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같이 할 텐데 어둠의 세상을 덮을 것이요 캄캄한 만민을 가리울 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신 즉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놓고 보면 최고의 때가 왔어요. 이제 최고의 때가 왔는데 우리가 아주 놀래고 자빠질 정도로 퍼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무슨 말씀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건 이 세상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세상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부터 점검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게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또 부모는 누구인지, 또 가문은 어떤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직장은 어디가 다니는지, 또 지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요. 응?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게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원하는 걸 알고 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같이 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지금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요, 우리의 강명 순봉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아주 흥망이 딱 갈라질 거예요. 이제 6월도 다 가고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기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기 우리 하나님 함께할 때 우리 가정의 삶의 생활의 사업 가운데 귀한 축복을 찾아요. 자, 돈 벌어서 얼마나 살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세상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분별하지 못하고 건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역시도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하나님 붙잡아서 함께 해주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은 이 부분 정리해서 이 2021년 한 해가 끝나기까지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흥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생활이 빛을 발해서 가족을 지역을 전국봉화에 앞장서는 이끌어 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